2020년 9월 25일 금요일 새벽 말씀은 예레미야 36장 20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왕이 여우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우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는 9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우디가 선호적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이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미야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또 유다의 여호야김 왕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바벨론의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하였더라. 예레미야서는 7장부터 주제에 따라 배열되기 때문에 연대기적으로 읽으면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36장은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이전의 사건을 기록한 36에서 39장 내용 중 여호야김 왕 때 있었던 일입니다. 어제 살펴보았듯이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애굽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유다 왕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제자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받아 적어 편지를 들고 성전에서 읽었을 때 그 말씀을 들은 고관들의 양심이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전혀 상반된 태도를 보여줍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고관들이 말씀을 듣고 두려워 떨었던 반면 여호야김은 이 예언을 듣고 오히려 두루마리를 칼로 베어 난로에 태워버립니다. 분명 하나님이 이 예언을 하신 이유는 여호야김과 유다를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길 원하신 의도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야김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개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예레미야와 바룩을 잡아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27절부터 다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야김은 듣기 싫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태우고 자기가 원하는 말을 적으면 될 줄 알았지만 하나님은 거듭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한층 더 심각해집니다.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가 없었을까요? 여호야김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넘겨들을 정도로 완벽하고 떳떳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전하든 그 권위가 떨어지지도 더해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 자체로 권위가 있음에도 누구는 민감하게 반응하기도 하고 누구는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이라고 치부하기도 합니다. 고관들은 양심이 살아나 두려워 떨었지만 여호야김은 오히려 더 완악해집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예민하게 반응하여 자신의 죄를 애통해하며 회복한 자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선포합니다.
동시에 수차례의 말씀에도 자신의 죄를 인정하기보다 자신의 의로움을 인정하며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은 결국 심판받는다라는 사실 또한 가르쳐 줍니다. 이스라엘 문화에서 가장 저주받은 질병은 나병이었습니다. 살이 썩어가고 떨어져 나가지만 오히려 고통은 점점 무감각해지는 피부병입니다. 성경이 나병을 왜 그렇게 저주받은 질병이라고 했을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나병은 죄에 무뎌져 하나님의 말씀에 점점 통증을 잃어가는 영적인 죽음을 여실하게 보여줍니다. 살아간다는 것은 고통을 느끼며 위험을 인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어간다라는 것은 고통을 잃으며 위험에 무감각해지는 것입니다. 여호야김은 누구보다 강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응한 것 같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통증을 상실한 죽어가는 영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돌아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죽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을 전하는 자를 판단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 자체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예민해야 할 때입니다. 동시에 위로가 필요한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위로는 위험의 요소가 제거될 때 가능합니다. 손에 박힌 가시를 빼고 약을 발라야 하듯이 우리의 영을 죽이는 무언가를 깨닫고 빼고 나서야 진정한 위로가 가능합니다. 우리는 괜찮다, 잘하고 있다라는 위로의 말씀을 듣기 이전에 내 영에 깊이 박혀있는 욕망의 갈고리, 미움의 가시들을 제거하고 혹여 너무 그 가시가 오래 박혀서 나의 영이 썩어가고 나의 영적 감각이 무뎌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감각하여 죽어가는 신앙이 아닌 매일 말씀에 예민하게 반응하여 살아가는 주님의 참된 자녀들, 연동의 가족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고자 다짐합니다. 그러나 때론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말씀보다 내가 듣기 좋은 말씀을 찾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하게 하시고 틀리고 듣기 좋은 말씀이 아니라 옳지만 불편한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하옵소서. 나의 가장 무서운 상태는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무감각한 상태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불편할 때에, 주의 말씀에 찔릴 때에 말씀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 나를 비추어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옵소서. 내가 위로받고 괜찮다고 하여 무뎌지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 앞에 예민하게 점검받아 거룩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주의 말씀 앞에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아내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나를 택하시고 구원하셔서 만들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